성공하는 예배자로서의 부족함이 없는 귀한 예배가 되어서 우리 주님이 기뻐하는 아름다운 시간이 될 뿐만 아니라 그로 인하여 여러분과 저에게는 크고 놀라운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레이지파에 대해서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하는데, 레이지파의 신앙부터 우리가 생각하면서 본문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지파의 신앙은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8절에서 봉독해 봅니다. 8절 봉독합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러스되 주의 둠밈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아멘. 그래서 여기서 두 가지가 저는 보게 되었는데, 하나는 뭐냐면 둠밈과 우림이라고 해서 둠밈의 신앙이다, 이렇게 제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둠밈이라고 하는 뜻은 뭐냐면 온전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면 온전하다, 그렇다고 볼 때에 둠밈이라는 단어를 썼지만 우리나라로 말하면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역시 이 레이지파의 신앙을 우리가 배우게 되고 신앙을 생각하게 된 것은 레이지파처럼 우리도 신앙하고픈 심정에서 그런 것인 줄로 우리가 함께 인정하면서 우리 모두 함께 그 둠밈의 신앙, 온전함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인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내가 온전하게 될 것인가 하는 문제를 성경 속으로 들어가서 해석해 본다고 한다면 이렇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함께 디모데후서 3장 16절로 17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모든 성경은 교육하기에 유익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성경으로 이렇게 우리가 교육을 받으면 이는 시작.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아멘.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한다.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말씀의 신앙을 해야 돼요. 모든 성경으로 온전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는데 어디까지 교육하느냐? 우리를 온전하게 되기까지 교육한단 말이죠. 그래서 말씀의 신앙을 할 때 온전하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말씀의 신앙은 어떤 신앙일까? 이렇게 우리가 생각해 본다고 한다면, 말씀의 신앙은 말씀의 기초를 두는 신앙이에요. 그러니까 내 기준이, 내 삶의 기준이, 나의 신앙의 기준이 어디가 있느냐? 말씀에다 두는 거예요. 그래서 내 삶의 기준을 말씀에다 두니까 말씀이 뭐라고 하느냐에 따라서 나는 행동하는 것이고, 말씀을 나의 그 신앙의 기준으로 삼으니까 신앙도 내 식으로 신앙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주의적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우리가 신앙도 한단 말이죠. 이 신앙을 할 때에 온전한 신앙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교회 안에서 내 감정을 다 드러낼 것이 아니고, 내 적성은 이러니까, 내 온전히 방식은 이러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할 게 아니란 말이죠. 성경 말씀에 이러니까 나는 이렇게 하고, 성경 말씀에 저러니까 나는 저렇게 한다. 그래서 기준을 어디다 두느냐? 말씀에다 두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 기준이 흔들리면 다 흔들리는 거예요. 기준이 움직이면 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준이 중요한데, 여러분과 제가 이 삶의 기준, 신앙의 기준은 내 경험도 아니고, 내 적성도 아니고, 내 성격도 아니고, 내 어떤 것도 아니라는 거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고, 내 온전히 신앙의 기준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오늘 또 신앙하시면서 둠밈의 신앙으로 함께 온전해지기를 원하는데, 그 온전하려면 말씀을 기준해서 신앙하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말씀의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기준을 말씀에다 두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이루고 살아야 돼요. 그 온전히 말씀을 내 삶의 현장에 이루지 않은 거죠. 이 말씀을 성경책에다만 두지 말자는 거예요. 성경책에다가만 두고 우리가 온전히 살면 글자에 불과하지만 이것이 온전히 성경 말씀이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질 때 이것은 뭐가 되느냐? 실상이 되는 거예요. 실체가 된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서 온전히 이 성경 말씀을 성경에다가 두면 하나의 글자밖에는 안 되지만 이 글자가 내 삶의 현장에서 그대로 이루어질 때에 그 글자는 뭐냐? 내 삶의 실상, 실체, 어쩌면 축복의 실체가 될 수도 있고 어쩌면 능력의 실체가 될 수도 있고 이것이 온전히 나에게 온전히 꿈을 실현하는 실체가 될 수도 있단 말이죠. 실상이 된다는 것이죠. 허상이 아니라 실상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축복의 실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기 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 속에다 두지 말고 내 삶의 현장에 두어라. 내 삶의 현장에 이루라. 그래서 내가 말씀화가 돼야 돼요. 나라고 하는 사람이 신앙을 하는데 말씀화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온전히 내 어떤 사람이 말한 대로 내 피형도 말씀화가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형이 돼야 된다는 말이죠. 오늘 또 우리 모두와 함께 둔밈신앙으로 온전해지기 위하여 말씀신앙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우림이라고 돼 있어요. 우림. 그러면 경건한 자에게 우림의 신앙이 있는데 이 우림은 뭐냐면 빛이라는 뜻이에요. 빛. 그러면 이 빛은 무엇을 의미하는 거 하니까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46절에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찾아볼까요? 봉독합니다. 시작.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무릇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나는, 예수님은 빛으로 세상에 왔었어요. 그래서 빛은 뭐냐? 우림이 빛이라는 의미인데 그 빛이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니까 어둠에 다니지 않게 하려고 이 땅에 주님이 빛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이 빛과 상관되어 살아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보세요. 어둠이라는 건 지금 군데군데 어둠이 있지 않습니까? 교회당에. 왜 그럴까요? 빛이 밝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빛이 밝으면 저 어둠의 세계가 없어요. 전혀 어둡지 않아요. 빛의 밝음의 정도 따라 어둠도 물러가는 거예요. 빛의 밝음의 정도 따라 그 온전히 현장이 밝아지기 시작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뭐냐? 저와 여러분이 빛이, 영적인 빛이 예수 그리스도니까 하하, 내 삶에, 내 영혼에, 내 신앙에 예수로 충만해야 된다. 예수로 충만해야 어둠에 다니지 않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 충만, 빛 충만, 우림이 빛이니까 빛은 충만하면 충만한 대로 어둠은 거기에 비례 물러간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어둠을 원하지 않냐고 빛을 원하고 광명을 원한다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충만하라는 거예요. 누가 말한 대로 아침에도 예수, 한낮에도 예수, 저녁에도 예수, 예수 그리스도가 되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예수 충만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과 제가 빛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앞에다가 둬야지 뒤에다 두면 내가 그림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빛은 항상 앞에다 두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앞에다 모시란 말이죠. 다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뒤에다가 두지 말란 말이죠. 앞에다 모시란 말이죠. 앞자리는 누구 자리냐? 예수님 자리란 말이죠. 왜? 빛은 앞에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래야 내 길을 비춰주지 않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충만, 예수를 앞세우고 예수를 우선하고 사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오고, 그 다음에 빛은 하나 더 한다면 빛은 숨겨놓으려고 빛을 비추는 것이 아니라
나타내려고 하는 거예요. 빛이라고 하는 것은 숨겨두면 아무 소용이 없어요. 빛은 반드시 나타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과 제가 나타내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나타내고 살라는 거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 아니고는 되는 일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구원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기도응답도 받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승리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천국 가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가 하늘나라 백성이 되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성도가 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대접받게 되는 거예요. 대우받게 되었다고요. 예수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하시는 주의 말씀 따라 저와 여러분도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하나도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고, 그래서 예수로 충만하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앞세우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그저 그리스도를 나타내면서 그렇게 신앙하는 그런 신앙이 무슨 신앙이냐? 우림신앙이에요. 우림신앙.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 속에 둔밈과 우림이 있어야 되는데, 둔밈은 완전을 의미하고 완전하는 것은 말씀을 통해서 가능하다. 그러면 둔밈의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말씀 신앙이고, 그 다음에 우림 신앙은 빛이니 빛은 예수 그리스도. 그러므로 우림 신앙은 무슨 신앙이냐? 예수 그리스도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우리 예수 그리스도가 내 심령 가운데 가득하게 충만하게 채우셔서,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그리스도로 인하여 승리하고 성공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세 번째는 어떤 신앙이냐면 구절이에요. 다 같이 한번 구절 봉독해 봅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이르로다. 아멘. 이것을 읽으면서 여러분과 제가 무슨 의미인가를 알 수 있는 사람이라면 상당히 성경 지식의 수준급이라고 볼 수 있겠어요. 그러면 여기서 온전히 저와 여러분이 구절에서 무슨 의미냐면, 레위 지파가 부모도 내몰라라게 했다는 거죠. 자식도 내몰라라게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려면 어디로 가야 되느냐면 성경 출애굽기 32장 25절부터 봐야 돼요. 한번 가볼까요? 이것 설명에 대해서, 구절에 대한 설명입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음이라. 26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 날에 백성 중에 3,000명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8절로 벌써 가버렸나? 26절 다 같이 시작.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매 레위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내용이에요. 25절부터 26절까지 읽었는데, 모세가 어디에 갔느냐면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하면서 십계명을 받아요. 십계명을 받는 동안에 40일을 기다리는데 모세 선자가 안 내려오니까 밑에서 아론이 중심이 돼가지고 뭐 하느냐? 금으로 송아지 만들어요. 송아지.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고서 하는 말이, 이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해냈다, 이렇게 하면서 지금 떠들어대고 있어요. 그것을 방자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그래서 온전히 그 송아지가 신이다,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송아지 신상이 우리를 구원해냈다,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이제 이 모세가 내려와 보니까 그 현상을 보시고 뭐냐? 그것을 갈아가지고 물에다 타가지고 마시게 했어요. 마시게 해서 사람을 죽게 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가서는 여러분이 하나님 편에 설 사람만 이쪽으로 오시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그 지파 중에서 레위 지파가 모세의 말대로 하나님 편에 서려고 모세에게로 갔단 말이죠. 그 말 26절이에요. 자, 27절에 가서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 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이건 뭐냐면은 이제 하나님 편에 설 자가 나오시오. 그러니까 레위 지파가 갔어요. 레위 지파에게 말하기를 너희들이 하나님 편에 선 자라면 허리에 칼을 차라. 그리고서 온전히 친구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여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 레위 지파가 형제도 죽이고 자식도 내몰라라 하고 부모들도 내몰라라 하고 그리고 친구들도 죽이는 그런 그 사건이 나와요. 그 사건을 들어서 오늘 본문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28절 읽어볼까요? 시작.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매 이날의 백성 중에 3,000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29절.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아멘. 자, 레위 지파가 이제 친구를 죽이고 형제를 죽였는데 이것은 하나님 앞에 헌신할 마음으로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시고 부모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시고 자식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기시고 친구보다도 하나님을 더 중히 여겼다, 귀중하게 여겼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본문으로 돌아가서 그 내용을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9절 봉독합니다.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나는 당신들을 모르오, 이런 뜻이에요. 그의 형제들을, 시작.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아멘. 그러니까 방금 이야기했던 대로 송아지가 하나님이다. 이 송아지로 인하여 애굽에서 우리가 구원받았다. 이것을 방자히 여겨서 아주 하나님도 화가 났고 모세도 화가 나서 하나님 편에 설 자는 나오라고 그랬더니 12지파 중에 레위 지파만 나왔어요. 하나님 편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편에 나온 레위 지파에게 허리에 칼을 차고 부모도 죽이고 자식도 죽이고 형제도 죽이고 친구도 죽여야 한다. 그래서 온전히 다 죽였어요. 그렇게 내몰라라 했어요. 그것에 대하여서 뭐라고 그러냐, 이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오늘 본문에서는 뭐라고 그러냐, 주의 말씀을 준행한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뭐라고 그러냐,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는 것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말미암아 여기서 신앙은 뭐냐, 하나님 중심의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의 신앙은 하나님 중심 신앙, 부모 중심도 아니고 자식 중심도 아니고 형제 중심도 아니고 친구 중심도 아니고 하나님 중심의 신앙.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한 것은 했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리 원해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본문에 준행하고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었고 그리고 헌신하는 일에 그들은 앞장섰다는 거예요. 이것에 대하여 하나님은 대단히 귀중하게 보셔서 뭐라고 그러냐, 그들이 헌신했으니 그들에게 복을 내리시리로다, 이렇게 말해서 복을 내리시리로다, 이따 복이 나와요. 자,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중심 신앙이 레위 지파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이 레위 지파 신앙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 속에 혹여 다른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내 부모나 형제보다
하나님을 더욱 귀중하게 여기고 사랑하는 자가 합당하고 그렇지 않는 자는 합당하지 않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또 하나님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 하나님 중심주의, 하나님을 우리는 우선하고 중심하고 살아가는 신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이거이 레이지파란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은 뭐냐? 하나님 중심 신앙은 하나님을 우선하는 거예요. 부모가 우선이 아니고 자식이 우선이 아니고, 여러분 그 말만 뚝 띄어다가 놓으면 또 이제 잘못됐다고 그래요. 그 어떤 그 관계성, 그 앞뒤 문맥을 다 보면서 여기서 강조하는 것은 뭐냐? 부모 죽인 것에 대해서 강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한 대로 살았다, 하나님이 원한 대로 행했다, 이걸 강조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너희 지파의 신앙을 하려면 둔밈 신앙에서 온전하고 온전한 말씀 신앙이고, 그리고 우림 신앙에서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고, 그리고 온전히 여기서 그가 오직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과 약속을 지키고 말씀을 준행하고 온신해서 하나님 중심 신앙이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중심 신앙은 하나님을 우선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 신앙은 내 목적,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둔 줄로 믿습니다. 이 신앙이 바울이 그렇게 신앙을 했어요. 바울 사도가 그런 신앙을 했다고요. 여러분과 제가 위대한 사람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 그 위대한 사람들의 결국은 다 좋았어요. 다 아름다웠어요. 그런데 그 위대한 사람들의 신앙이 한결같이 하나님 중심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 중심.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내 적성 중심도 아니고, 내 성격 중심도 아니고, 내 경험 중심도 아니고, 내 형제나 사람 중심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 중심이 신본주의 신앙인 줄로 믿사오니, 삶의 목적을 주님께 두시고 하나님을 우선하시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상을 바라본 주님께서 마음 아파하시고 그들을 몽땅 다 죽이려고 그럽니다. 그때 모세가 용서해 주세요, 하나님 한 번만 봐주세요, 사정사정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전히 하나님의 마음이 그리도록 아팠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이 구원해냈지 송아지가 구원한 게 아니란 말이죠. 하나님이 신이지 송아지가 신이 아니란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도 온전히 이 신앙 중심이 어디가 있느냐, 잘못된 곳에 있을 수가 있어요. 신앙 중심은 축복 중심도 아니고, 신앙 중심은 오직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이 귀중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중심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줄로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 우리 기쁨 드리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 찬양이 우리의 찬양이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기쁘시게 하려고 바울은 인생을 하나님을 위해 살았고,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신앙을 굳건하게 지켜나갔고, 그는 생명 내걸고 신앙을 했다 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함께 오늘 또 하나님 중심 신앙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고 하나님을 우선하시고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시고 살아가고 신앙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신앙을 기뻐할까요? 시간 될 때까지 한번 해볼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이에요. 하나님 중심 신앙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인데, 그 신앙 하려면 어떻게 할까요? 다 같이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그러니까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믿음인가? 하나님께 시작.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믿는데 어떤 믿음을 좋아하시는 거 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믿는 것을 좋아하셔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 되느냐? 그가 계신 것을 반드시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걸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 현재성으로 믿어야 돼요. 과거성이 아니고 현재성으로 믿어야 돼요. 오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뭐라고 그러냐, 11장 6절에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건 뭐냐,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뜻이에요. 보상해 주시는 하나님. 여러분과 제가 충성하면 충성에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 헌신에 보상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하나님을 위하여 살면 우리를 위하여 살아주심에 보상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시면서 우리가 행하는 대로 갚아주시는 분이에요. 채워주시는 분이고 보상해 주시는 분이에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렇게 돼요. 자,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 여기 김 목사가 믿는 하나님은 살아계셔요. 내가 기도해도 응답이 없어도 살아계신 거예요. 여러분이 신앙생활 잘했는데 축복을 못 받았어요. 그래도 살아계신 거예요. 이 믿음이 주님을 기쁘게 하는 거예요. 왜? 그래야 영생을 줄 수 있거든. 그래야 영생을 줄 수 있어. 우리 다른 건 몰라도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읍시다.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기를 바랍니다. 믿음만큼은 하나님 앞에 인정이 온전히 있어져서 믿음 좋은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큰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음에 부요한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이 기뻐하는 건 뭐냐? 시편 50편 23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의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는 말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니, 하나님을 높여 드리니 이런 뜻이에요. 그러므로 감사를 하나님이 기뻐한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기뻐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감사한다는 것은 은혜를 은혜로 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큰 줄로 믿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많아지고 세어보면 세어볼수록 커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성숙한 뭡니까? 그 성도이지,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모르면 감사가 안 나와요. 형식적으로 내가 감사 은금은 드릴지 모르지만 신정한 심령의 감사는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부모 은혜를 알면 부모에게 온전히 기쁘시게 하는 겁니다. 부모님의 은혜를 알면 은혜를 갚으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자는 감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를, 내 은혜를 아는구나. 그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 많이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내 심령 속에 감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얼만큼? 넘치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감사는 넘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히 골로새 2장 7절 말씀에 너희가 믿음에 굳게 서서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이렇게 넘치게 하라. 감사는 넘쳐야 된다는 거죠. 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많으니까. 그래서 감사는 넘치게 하시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잘 아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8절 말씀에서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너희를 향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범사에 감사하시면 범사에 감사할 거리가 생길 줄로 믿습니다. 넘치게 감사하시면 감사거리가 많아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내 속에 감사가 넘치게 하옵소서. 내 삶의 현장이 감사가 많아지게 하옵소서. 내가 감사거리가 커지게 하옵소서. 범사에 감사하라. 주님께서 온전히 좋은 일도 나쁜 일도 감사하고 보면 언젠가는 감사할 거리로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함께
감사하는 성도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레이지파 신앙이란 말이죠. 그 다음에 세 번째,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뭘까요? 다 같이 로마서 12장 1절이에요. 로마서 12장 1절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거룩한 산 제물이 되는 걸 하나님은 기뻐한다는 거죠. 이것을 쉬운 말로 말하면 헌신하는 걸 기뻐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현장의 영적 예배라는 거죠. 예배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하나는 이렇게 모여서 드리는 공동체 예배가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예배는 뭐냐? 삶의 현장에서 생활 예배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공동체 예배 속에서 예배 드리는 건 이런 예배이고, 삶의 현장에서 온전히 우리가 드려진 그 예배는 뭐냐? 내 생활적인 예배로서 매번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 중에서 뭘 기뻐하느냐? 내가 온전히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 산 제물이 되는 것, 이것을 기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사온데, 가능하면 헌신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프면 헌신하고 싶어도 못해요. 그러니 우리 모두 함께 조금이라도 힘이 있을 때 헌신해야 돼요. 제가 지금 설교를 끝내려고 그래요. 왜 끝내려고 그러냐면은 이 가슴이 답답해 오면서 자꾸 제 말을 먹어버려. 지가 내가 먹어. 이거 뱉어져야 되는데 뱉어지지 아니하고 자꾸 내 속으로 들어와. 내가 그래서 내가 견디기가 힘들어서, 그래서 말씀을 마치려고 해요. 여러분,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 앞에 산 제물 되라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제물 되지 마시고 살았을 때 제물 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라는 거예요. 기뻐하시는 산 제물.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오늘 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며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한다는 걸 뭘로 비유를 좀 할까요? 젊은 청년들이 직장인을 가는데 명성 있고 브랜드가 조금 좋은, 그 또 복지 제도가 잘 된 그런 회사에 들어가는 것을 이분들은 원하는 것이죠. 그런 데서 일한다는 걸 복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지 제도가 잘 된 회사, 그 다음에 브랜드가 좋은 회사, 그 다음에 뭐 좀 큰 회사, 이런 안정된 회사, 이런 회사에 들어가는 걸 복으로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런 곳을 위해서 일할 수 있다는 걸 복으로 생각하는 거란 말이죠. 그러면 여러분과 제가 그런 것이 복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일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헌신한다는 것,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일한다는 것, 이것은 복이란 말이죠. 복이라고요. 그래서 주의 일은 가능하면 많이 하세요. 양보할 거 뭐냐, 사양하지 마시고 많이 하세요. 할 수 있을 때 하세요. 할 수 없으면 하고 싶어도 못해요. 할 수 있을 때 하자.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하고 마칠까요? 다 같이 인사합니다. 할 수 있을 때 헌신합시다. 시작. 할 수 있을 때 헌신합시다. 다시 한번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시작. 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을. 언젠가 가요 가사에 그 노래도 좀 배워봐야 되겠네. 있을 때 잘해. 신신애가 이렇게 춤추면서 하는 것이 그때는 그랬었는데, 이제 생각이 난 것이 있을 때 잘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을 때 하란 말이에요. 할 수 있을 때. 그래서 가능하면 저는 그렇습니다. 수억을 받을래 아니면 10대로 돌아갈래? 그러면 저는 10대로 돌아가겠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수억을 수십억을 내가 줄까? 아니면
10대로 돌아가, 10대 초반으로 돌아갈래? 그러면 나는 군소리 하지 않고 10대 초반으로 돌려주세요. 저는 그렇게 하겠어요. 예. 그래서 내가 원하는 것 좀 배워보고, 배워서 하나님의 일 좀 크게 하고 싶어요. 예. 정말. 예.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 할 수 있을 때, 주의 일 할 수 있을 때 하시라고요. 아멘. 할 수 있을 때. 우리 그 봉사위원들 보면, 제가 복지도 그렇고 머리 하얀 분들 얼굴도 보면은 그렇게 여고 시절 때는 그렇게 팽팽했던 것이 요즘은 주름살이 많아서 목을 봐도 주름살, 이마를 봐도 주름살, 아무리 쳐 발라도 주름살. 그런 분들이 칼질하는 거 타타타타타 하고 있는데, 저분들이 집에서는 대접받고 살 분들인데 다 대접해주고 얻어먹고 이제 공양받고 살 사람들 아니겠어요? 그런데 교회 와서는 막 칼질한단 말이에요. 그 무거운 김치 담는다고 포기들을 막 이긴단 말이에요. 하지 말라고 그렇게 하고 싶은데 아니야.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저 정도라도 할 수 있을 때 해야 돼. 저 정도도 못할 때가 올 거야. 저런 지금 상태로 일할 수 없을 때가 올 거라고요. 할 수 있을 때 헌신하시고, 할 수 있을 때 잘 믿으시고, 할 수 있을 때 하나님 기쁘게 하시고, 할 수 있을 때 신앙생활에 창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 함께 하나님이 레위 지파의 신앙을 보시고 기뻐하는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신앙으로 발돋움하시고 박차를 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서 오늘